1월 24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 20절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에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아임과 에셈과 에돌랏과 그 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산나와 르바욕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사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보아와 에남과 야나문과 아들람과 소고와 아스가와 사하라임과 아다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랏갓과 딜란과 미스베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드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마 마케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와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 곧 드빌과 아낫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론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락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답부아와 아가벼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도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슬과 그 돌과 마하랏과 벳아논과 엘드고니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라빠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성경이 역사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122개 성읍의 이름이 열거되다 보니까 오늘 122개 성읍 이름이 다 낯설고 발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요. 유다 지파는 특히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의 지파장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는 네 번째입니다. 넷째 아들입니다. 가장 큰 형은 루벤, 그 다음 둘째는 레위, 셋째는 시몬, 넷째가 유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가 유독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가장 큰 성읍 광범위하게 차지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넷째 아들이 장자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루벤이나 레위나 시몬은 장자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것을 간직하지는 못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장자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자 넷째 아들 유다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가 넷째이지만 자세하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서대로 물론 제일 유리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르우벤도 있었고 레위도 있었고 시몬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온 기회를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장자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믿음의 준비,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준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 같이 이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 122개의 이 성읍은 그냥 거저 얻어진 성읍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믿음의 영역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해 놓으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믿음의 영역을 남겨놓았습니다. 각 지파들이 정복전쟁을 치러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이 약속의 땅에 가보니까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하고 차지하는데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냥 거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은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 지파의 몫으로 남겨놓았다는 거예요. 그 지파의 몫은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영역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준비가 덜 돼 있고 전투에 능하지 않은 그런 우리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 땅을 정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122개, 말이 그렇지 여러분 하나를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122개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122개도 유다 지파의 몫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마음속에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영역을 내 삶 가운데 남겨두시고 그 믿음을 확증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저절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이 믿음의 영역을 내가 오늘 주께로 보여지고 확증되어질 때 오늘 그것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답은 그렇게 온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교회에게, 너희 가정에, 너희 사업장에 왜 축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증명할 때 뭐로 증명하겠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푸르른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기대하고 열려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 이 기회에 대해서 차지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알지만 이 터널은 끝이 언젠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저 끝에서 비춰지고 있죠. 믿음은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겁니다. 한 번 통과하고 두 번 통과하고 세 번 통과하다 보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믿음의 약속을 분명히 확증한다면 터널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그 긴 시련과 고난의 터널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대로, 여러분의 삶은 삶대로, 건강은 건강대로, 물질의 훈련은 물질의 훈련대로 각각 긴 터널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었지만 넷째가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여 장자의 축복권을 갖게 됐다는 것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는 넷째니까 나한테는 차지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첫째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근데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증명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은, 그 열려있는 기회는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 땅 분배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그 정복하는 과정에는 철저하게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의 시대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어느 가정은 은혜가 충만하며 어떤 크리스찬은 은혜가 충만한데 반대로 열려있는 기회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닫혀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는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모두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담백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도록, 오늘 그분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도록,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내 삶을 지지하시도록 그분을 우리의 삶에 초청하는 임재 연습을 오늘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아마추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탁월함, 세상 사람들의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출애굽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세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하겠다. 이 말씀은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모세에게,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사업장에, 내가 너의 교회에, 내가 너의 가정에, 내가 너의 직장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로 하여금 담력을 얻게 하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동일하게 들었다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긴장하고 우리 믿음의 영역을 남겨놓으신, 정복전쟁의 영역을 남겨놓으신 우리 몫을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잘 맞춰야 하겠습니다. 유다는 넷째였지만 이것이 튼실했기 때문에 결국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성읍의 이름 122개가 등장할 만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 유다 지파의 정복전쟁에 개입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교훈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유다 지파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지파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어서 넷째지만, 비록 넷째였지만 그에게 기회가 있었고 그 열려진 기회가 유다 지파에게 돌아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당신의 영역을,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오늘 그렇게 주님을 초청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두려울 때, 연약할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당신의 능력이, 전능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꼬여있고 묶여있는 여러 문제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